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예,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언제 시원하나 그러더니 비 한 번 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왜 하룻밤 사이에 진짜로 비 오는 날까지도 더웠었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춥더라고요. 밤에 창문 열고 주무시지 마세요. 어제 밤에 창문을 열고 잤더니만 코가 막히려고 그래요. 입으로 이 기간 때문에 또 그게 맛 아니겠습니까? 공기는 찬데 따뜻하게 이거 침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알죠? 예,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예,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자고 있으면 못 일어나요.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기 또 조심하세요. 예, 자칫하면 이제 감기 걸리고 또 이제 심하게 아프고 그럴 위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모로 즐겁고 쾌적하고 상쾌하게 보내시되 건강도 잘 챙겨가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의 예수님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승천을 하시고 나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 한 2, 3주쯤 전인가 요즘 시간 가는 거 잘 모르겠어갖고 지나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자주 설교를 하면서 또한 같이 차를 마시고 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고지식할지라도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약속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약속 어기는 사람 참 안 지키는 사람이 참 좀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걔네 또래 애들끼리는 약속 안 지키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은 깨지려고 하는 거야, 안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막 몇 년 전까지만, 한 10년쯤 전만 해도 이게 아이들 입에서 계속 나오던 말이었어요. 그런 기억나요? 예. 그런 사고를 갖고서 농담이지만 뼈있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박힌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이 됐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약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기는 것 안 지키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시험이 한 30점, 50점씩 팍 오르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좋다는 건 뭐예요? 보람을 느끼는 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봤는데 내가 풀 수 있는, 전에는 찍었는데 이제는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보람을 느끼죠. 성적은 조금밖에 안 올랐을지라도 내 실력이 탄탄해지고 늘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사람들 앞에 무대에 홀로 서서 연주를 해야 되는 우리 혜진 자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안 그럴 거는 같아요. 성격이. 떨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왕청청을 막 넣어도 막 떨려서 못하는 친구들. 평상시 연습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엄청나게 해서 무대 공포처럼 이겼을 때 실력은 조금
뭐 하나 틀렸거나 뭐 빠르기가 조금 달라졌다든가 뭐 실수는 있을지라도 떨리는 것을 극복했다라고 했을 때 오는 그 보람과 성취감 이런 게 굉장히 크죠. 인생의 기쁨, 보람, 즐거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큰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서 오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다 대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10몇 년을 했는데 아이들이 자라서 이들이 살아가는 게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걔네들 말하던 거의 삶을 그걸 그대로 보면 10년, 20년의 미래가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게 그 뼈있는 농담이 빗뿌리 박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자리 잡아가고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속에 비중이 커지고 그러더니 약속은 어기려고 있는 거야 라는 게 힘을 잃어요. 그래서 결국 툭 튀어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람을 느꼈어요. 야,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고생, 의미 있는 고생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동반자들 모두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나름의 성취감과 뿌듯한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또한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떠나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흩어지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의 그 믿음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다녔죠. 이야기했죠. 그거로부터 직접 배웠죠. 그리고 먹이는 것, 살리는 것, 고치는 것, 쫓아내는 것 다 봤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들의 능력을 주어서 파송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경험을 했죠. 예, 아멘.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뭉쳐졌는데 이것이 믿음이 됐을까요? 이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그들이 도망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은 안 갔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지식은 있어. 기억은 있어. 나 왕년에 이랬거든. 나 예전에 이랬었거든 하면서 경험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미 죽었어. 옛날에 그거야 그냥. 지금에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은요. 믿음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를 했고 어떻게 했고 뭐를 했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야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져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과거에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오히려 안 좋아해. 그러면 뭐예요?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들이 그런 추억과 그런 것들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어요.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지식이, 경험이, 기억이 뭐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엮여서 뭐가 됐어요? 두 글자로 믿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슬이 서말이어도 네, 뼈야 보배됩니다. 같이 은표가
암만 있어도 막 있잖아요. 악성기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딱 엮어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암만 있는 것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산발적으로 놔둬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자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갓 생겨난 믿음, 갓 태어난 믿음, 갓난 믿음. 갓난 믿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툭 치면 툭 쓰러져요. 슬쩍 뽑으면 쏙 빠져버려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할 수도 없고요. 살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다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되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돼요. 아멘. 부활에서 성령의 능력이 믿음에 덮어야 믿음에 능력이 더해져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멘.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는 안 되신 사람들은요, 예수님 생전에는 지식만 있었지 믿음은 뭐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후에 믿음을 가졌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충만하게 덧게 되자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능히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명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의 사명, 주신 사명 잘 완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자동차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엔진은요, 커다란 자동차의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없으면 소용없죠. 큰 자동차에서 엔진은 있는데 기름 별 대단한 건 아니에요. 크기는 비중은. 근데 기름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잘생긴 목사님 얼굴에 네? 흠이 없다. 이거는 뭔가 이야기할 게 없다. 이거는. 예. 항상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은 30회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찔림을 느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며 용서를 빌었어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뭐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회개의 기회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한테 심하게 짜증을 내고 나왔을 때 양심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적 있죠. 없어요? 만약에 그 지난주에 했던 얘기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얻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친한테. 네. 그러나서 우리 모친의 밤에 자는 나에게 바지를 쑥 뺏겼고 안티프레임을 막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 미안한 마음. 하루 종일 본인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뭐예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나오고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감정이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 재수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전화유혹시킬 만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은혜롭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문 예수가 그때 베드로가 그 hin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거를 권하사 예수가 감자들의 기절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주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후에 사고 같은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악에 당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인가.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알맞은 때가 있죠.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가 있죠. 잠을 자요. 그 다음 잠을 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를 놓치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은 다 알맞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 이 세상 모든 것은 알맞은 때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두 글자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기회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기회다. 기회. 이 기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길로 가는 기회가 있고 또한 나쁜 길, 안 좋은 길로 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잡아야 돼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길로 가는 기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길로 가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은 길로 가는 이 기회를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붙잡지 못하고 놓칩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 좋은 길로 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좋은 길로 가는 그 길은 계속 놓치고 계속 나쁜 길로 가는 길만 이렇게 기회만 이렇게 붙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계속 거듭거듭돼요. 심지어는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나쁜 길로 가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요 그 다음번에도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습니까? 좋은 길로 가는 그 기회는 그 길이 자꾸 협착해서 사람들이 못 가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길로 가는 기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넓고 그물도 크고 그래갖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야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서 착각하고서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가는 유다는 어떤 길로 가는 기회를 붙잡았을까요? 나쁜 길로 가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좋은 길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뭐예요? 즉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기회. 시작. 회개의 기회. 이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린 말. 안타깝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었어요. 빈자리가 됩니다. 그가 맡고 있던 차지하고 있던 축복의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석이 되고 맙니다. 그가 행하던 사명,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질 위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축복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보장된 그 축복의 기회, 약속의 기회, 능력의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하나 안 되면 그거 안 하는 뜻이 바로 하고서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냥 비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채우고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발전 방향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그것들을 사명이나 권면의 말씀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이때 큰 잘못을 하는 게 뭐냐면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그래도 하셔야죠.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그러면 그게 안 나와요. 되게 잘못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큰 잘못인 겁니다. 우리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은 들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뭐지? 이 타이밍에.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한소망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덕스럽고 아름다운 성품과 덕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덕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요, 겸손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가장 근본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겸손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왜? 나보다 주님을 높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성품은요, 이 사람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을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 그리고 순종의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 자, 권사님 지금 커피를 한 모금 드셨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마셨어요? 삼켰죠? 네? 삼켰어요? 네, 삼켰습니다. 삼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줄줄줄줄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배설되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내 입에 머물고 있을 때. 삼키든 씹든 가글을 하든 내뱉든 그걸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넘어가 버리고 나면 뭐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사랑이 겸손을 순종으로 이 과정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척도는 뭘까?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겸손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왜 겸손해? 어찌 되지? 교만하지. 그쵸? 네. 근데 사랑하면 겸손해요. 어떤 형제가 요만할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컸다. 아무튼, 요만할 때, 막 와갖고, 막 때리고, 꼬집고, 올라타고 그래도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호찬 형제가 이길까요? 호찬 형제가 이겨요. 왜? 왜? 사실 능력과 힘은 내가 더 센데, 져줘요. 왜? 얘가 날 사랑하는 거가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니까, 얘를 더 이렇게, 우수수수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떨까요? 제가 이겨요. 예, 봐주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 약해져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낮아져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직 못 해봐서 그래. 엄마를, 아빠를, 동생들을 그렇게 사랑해봐서. 그리고 화리 형제가 지난번에 코를 이렇게 물려갖고 왔어요. 그쵸? 화리 형제가 사실 힘이 더 세요. 그쵸? 네. 그런데 왜 코를 물렸어요? 사랑하니까 봐준 거예요. 봐주고 나서 그 물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 폭력을 행했어요? 그래도 이쁘다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랬죠. 네.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보다 훨씬 나쁜 걸 알면도 불구하고 무능하면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가 아닌가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표정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눈빛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진작이에요, 사실. 웃으면서 뒤를 있잖아요. 그렇죠? 말씨와 목소리는 품격과 교양이 넘치는데 뒤로 가서는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3명이서는 모이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대요. 바지에 싸도 떡을 결코 다 같이 헤어지기 전에는 자리를 뜨면 안 된대요. 왜? 왜?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같이 맞잡고 치던 친구들이 다 돌려내버려요. 겸손한지 안 한지 말씨, 행동, 표정, 눈빛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짐작만 할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순종의 생각. 아멘? 뭐라고요? 순종의 생각. 이 사람이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걸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힘들게 안 해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권해지는 권면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해요. 왜?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니까.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 권면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종하나 안 하나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다 쇼예요. 다 속일 수 있어. 다 짐작만 하는 거예요. 짐작만.
말 안 하고 얌전하게 가만히 착하고 믿음 좋고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아는 사람들 많아요. 제 지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까지는 입을 다물고 귀만 연다고 그랬어요.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 배웠고요. 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뭔가 배울 게 하나 있겠지 싶어서 다 들었어요. 다 보고 다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내 의견과 그런 걸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넘어가서 이제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 말 계속 앉아서 듣고만 있고 막 맞춰보면 쳐주고 그러니까 아우 박목사님 하면서 되게 좋고 막 괜찮다고. 근데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쇼라요. 쇼? 스스로 멀리 갑니다. 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고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레 짐작하고 착각한 거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드센 것 같아요? 미안해요 비교해서? 그럴 것 같죠? 둘 다 드센 사람 솔직히 없어. 없는데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것처럼 보이는 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정말 대단한 능력을 행할 것처럼 보이는 거, 겸손할 것처럼 보이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얼마든지 그럴 것처럼 보이는 걸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처럼이 싹 사라지고 진짜 몸뚱아리에 알몸만 딱 남겨지는 순간이 뭐냐면 수주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나치게 편협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치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변화를 시키고 영향을 줘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주님의 목표치는 뭘까요? 인류의 구원이에요. 환도 구원받는 것.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60년 후에 죽으면 몰라요.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너를 향한, 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목표치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저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표치를 낮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목표치를 주님께서 결코 낮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그 일을 이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연스러운 숙명적인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주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아요. 아파트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재료가 많겠습니까? 여러 재료들 가운데 철근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많은 철근이 들어가요. 근데 그 많은 철근들 중에서 한두 개 빠지면 별 티도 안 나고 아무 효과 없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철근들 가운데 30%가 빠져. 50%가 빠졌어. 그리고 건물이 세워졌어. 아파트가 세워졌어. 어때요?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내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수많은 이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큰 저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목회자와 주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법명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끼리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막 모르고 달리고 설레고, 막 얘기도 들어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촉박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하면 나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알맞은 때가 있다. 뭐라는 거예요? 두 글자로 기회예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런데 이 적정선을 넘어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고 놀라운 이 축복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목사님 뻥 같은데요?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치는 자가 있으시되 내가 너의 미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단번에, 주님께서 단번에 뭔가 징계를 내리고 그러지 않았죠. 충분한 회개의 기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가룟유다의 자리를 비워놓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처음에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말을 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교만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겸손하다면 그 겸손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순종의 생활입니다. 말씀 앞에, 주의종의 권면 앞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을 때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 생각이랑 달라, 내 뜻이랑 달라 그러면 아유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그렇게 하고 이두저도 아닌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일을 능히 이루도록 하시는데 헌신하고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순종의 이 삶, 생활, 이것 하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나,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리고 훗날 이루게 될 내 자녀의 가족들과 그 자손들까지 놀라운 축복,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금 나의 순종을 통해서. 아멘. 사랑은 어때요? 좋아요?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칭찬받아요. 순종은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겸손만 한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순종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복종하신 그 삶까지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이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면서 겸손만 했습니까? 아니면 순종까지 했습니까? 순종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나쁜 길로 가는 기회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길로 가는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겸손과 겸손이 이끄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능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고가 맞대하러 오더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외치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겸손해야 할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찔림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 겸손한 성품,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주님의 기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확실하게 마음밭에 심어 30배를 10배로 100배로 결실을 얻는 성도를 되게 하소서.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요 진심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